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월 그 마지막 주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로마서 5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내용의 의미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그 미션 칼리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침례교단 안에 있는데요, 이 남침례교단 소속인 그 IMB 해외 선교부와 더욱더 가깝게 이 동역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서 직접 참석하려고 계획을 했고, 그래서 다녀왔어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IMB 총재 목사님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도 나눴습니다. 그 미션 칼리지 참석 중에 특별히 제 마음 안에 깊은 인상을 남긴 그러한 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 총재 목사님, 그 폴 챗워드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는 순간이었어요. 주일 목양 칼럼에도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썼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는데, 영적 lostness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음 깊은 곳까지 이 작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국가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문제도 일단 죽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에 시달리고 큰 슬픔을 당해도요, 죽음이라는 그 한 순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고통과 아픔도,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그 한순간을 통해서 다 사라지는데, 그런데 죽음도 지워버릴 수 없는 정말로 심각하고 큰 문제, the real trouble, 그것이 바로 lostness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모르는, 인생의 그 참된 목적을 잃었고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었고요, 하나님을 잃었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을 잃은 그 lostness 말입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그 lostness가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지난 2월 6일 날 7.8 magnitude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그 aftershock, 여진으로 인해서 정말 계속 불안 가운데 떨고 있고, 추운 겨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망한 숫자가 이제는 5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아마 계속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5만이 아니라 여러분 15만 7천 명 이상이 하루에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도 15만 7천 명 이상이, 그리고 내일도 15만 7천 명 그 이상이,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lostness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lostness,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유일한 길, 바로 the gospel,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이 lostness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lost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found, 찾은 바 되었어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죽음 후에도 이제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우리 힘차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이 믿음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더욱더 사모해야지만이 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4세기에 그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Church Father이라고 그러죠. 교부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영적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날까지 정말로 그 이름이 알려지고 그분의 사역이 전해지고 있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그가 감옥에 갇히고 또한 로마 황제가 그를 신문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로마 황제가 그를 위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멀리 귀양을 보내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은 어디든지 내 아버지의 집이니 어디로 가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위협하니까요. 내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황제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겠다. 내 재산은 저 하늘에 있으니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의 친구들로부터 너를 떼어놓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친구는 황제가 떼어놓을 수 없는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분에게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신앙을 사모합시다.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시다.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신앙,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이 믿음, 이 신앙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쭉 내려가서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죄로 인해서 못 박히신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달려 죽으셨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그 순간에 죽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로 남아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죽으심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침례,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행할 때에 여러 번 저는 그것을 봅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 내 의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사님들의 손길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정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려는 의지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꼭 들어가게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인데,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에게 완전히 잠긴다는 것이, 완전히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분과의 죽음, 그분의 죽음과도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또한 11절 말씀에 내려가서 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죄에 대해 이미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유혹하며 우리를 다시 노예 삼으려 하더라도 죄의 유혹과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주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렇게 죄에 대해 죽은 것을 알고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나아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압니다. We know.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연합된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은 뉴스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 더 이상 세상 짐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에서 그 클루를 찾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그곳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염려하며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생각하며 살자. 생각하며 살길 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바쁘게 사는 가운데 생각 없이, 그리고 너무 지쳤을 때는 그냥 멍하니 그 순간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일주일이 훌떡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여러분,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배고프면은 먹고 피곤하면 자고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 편한 것을 찾고, 이게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은 죄가 쉽게 들어와 지배할 수 있어요. 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족들을 계속 그렇게 섬겨주기 위하여 끼니 때마다 계속 부엌에서 수고하고, 아버지는 가족을 계속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본능적으로 그저 행하는 그 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은 죄가 쉽게 들어와 지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요구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내려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분이 참고 견디신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시다. 내 삶이 주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제대로 서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생각하며 삽시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몸의 필요와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자유와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은요,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나 저 자신도 돌아봤어요.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생각 없이 살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적어도 이런 요소들이 보여요. 첫 번째로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일에 매달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디맨드에 매달려서 그저 살아가는 모습 말입니다. 또한 세상 미디어가 자극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욕망을 부추겨 세우고 그것들에 끌려 살게 만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명철은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생각 없이 그저 정보만 보고 듣고 입력만 시키지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온라인되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 없이 그냥 한순간을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슬로우 다운 해봅시다.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에는 의도적으로, 항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간을 정해서 좀 슬로우 다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그저 분주한 마음으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할 때도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면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대화하는 거, 내 말만 하고 내 말 끝나면은 떠나는 거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분의 그 음성도 듣고 싶어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과의 대화가 이러한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과 시간을 갖게 되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대로 주의 뜻을 따라 생각하며 정말로 생각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자. 13절 말씀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뭘 드리라고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럴 때 두 번째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카고의 그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요, 가장 오래된 그 대학가에 있는 여러 빌딩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블랜차드 그 빌딩 2층에 보면은 대학 총장님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총장님의 사무실로 가는 그 복도 한쪽 벽에 위튼 대학이 배출한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또한 그들의 경력 그리고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마크되어 있는데 바로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을 표시한 것이에요. 거기에 순교당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인디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순교당한 분인데, 그분이 젊은 그 신학도 시절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임명받고 가기 전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젊은 시절에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단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도 지나간다. 명성도, 자기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잡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Consume my life, my God, for it is yours. I seek not a long life, but a full one like you, Lord Jesus. 엘리야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분이에요. 그의 생명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셨어요. 그의 헌신으로 인해서 아까 인디안 부족은요,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엘리엇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신앙은 살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의 십자가 은혜로 found, 찾아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엇 선교사님 역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결코 놓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헌신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실력과 재능을 주님께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신앙, 다시 말해서 생각하며 헌신하는 그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요, baptized, 침례란 말이 3번 연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침례는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달 이후 4월 첫째 주일이 종려 주일인데 그때에 올해 처음으로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꼭 침례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나타나기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감격과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인 lostness에 대한 분명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